사무엘상 1장.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카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며 에프라딘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푸닌나였는데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구분께 구한 네 청혼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함이라.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숫송아지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송아지 1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니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혼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2장.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두르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던 여인은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미요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그 후에 엘카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네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네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네가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느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음이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더라.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상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5장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시어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심히 치시는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종기가 생기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임하시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악성종기로 치셨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6장 주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하여 할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함께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하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를 돌려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종기 5과 금쥐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자기 지경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든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벳세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그로 인해 기뻐하더라. 그 수레가 벳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니라. 또 레위인들이 주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석들이 든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그날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주께 드리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5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 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칼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또 금쥐들은 5군주에 속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니 이들은 방벽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벳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그때 주께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사륙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벳세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키럇 여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 7장 키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키럇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시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파에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칼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을 막으셨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8장.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1000부장들과 50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고 하더라. 9장. 키스라 이름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코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으로 베냐민인이며 힘있는 용사더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나귀들을 잃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림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한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실까 하노라 하니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의 양식이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내 손에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면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선지자라 불리는 자가 전에는 선견자라 불렸음이더라.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오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물 기르러 가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견자가 여기 계시냐 하니 그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계시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으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가 먹으려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를 곧 만날 것이니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하고 그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에 그를 만날 수 있으리이다. 하므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니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오더라.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며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3일 전에 잃어버린 네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않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니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하였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요리사가 앞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꺼내어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것을 보라. 네 앞에 그것을 두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두었느니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샐 무렵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부르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즉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더라.